제가 저번 주에도 동일한 말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얻고 또 적용하여 삶에 실천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 그 자체 내대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였나요? 3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내용들이 나눠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 3절, 14절이. 그래서 저번 주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역할들, 그 계획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13절, 14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시죠. 그 계획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 거죠. 누구든지 오라. 나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걷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제 가운데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스톡홀름증후군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아무튼 인질범이 된 사람이 그 범죄자와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일들. 그래서 죄와 오래 머무니까 날 가두고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죄와 친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꼭 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악과 죄와 동기화가 돼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도 그 당겨지는 그 장력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죄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하는 그 역할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가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 제일 소외당하시고 제일 대접을 못 받으시는 분. 뭐 매번 얘기하지만 막 성령 받아라면서 공처럼 막 던져지시고 막,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파워나 능력으로 대하듯, 뭐 공 받으면 공 받는 대로 이렇게 던져지시는 분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왜 이렇게 무시를 받으시고 소외당하시는 일들이 생길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겁니다. 왜? 불완전한 내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한 순간 그걸 허용하셨어요. 무시당함을, 오해당함을.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뭘 결정하셨냐면 불완전한 너 안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 계신데도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내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감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시고 제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시와 그 오해를 감당해내지 않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떠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가장 인격적이신 거죠. 가장 겸손하신 거죠. 참고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모든 불평에도 받아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인정해 드립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님 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시고 여전히 부탁드립니다. 네. 13절 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3절, 14절을 통해서 오늘은 좀 짧게 이 하나를 얘기하는데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붙어 있지만 오늘은 좀 짧게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리의 영,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뜨거운 분위기와 감정의 고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회나 수련회 이럴 때 성령의 임재, 어떤 성령의 충만, 오늘 간증 나눴던 것처럼 그런 방언,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틀리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시지만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집회 수련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아야지. 그럼 갈망함, 사모함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극대화되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꼭 무슨 이벤트 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집회나 어떤 그 수련회나 어떤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그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낄까? 서로 도와가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열정, 그리고 공동체적 소원들, 그 은혜에 성령님이 화답하시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럴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오히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보다 수련회에 가서, 집회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일들이 훨씬 많긴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위기와 감정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 모든 기초와 바탕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야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립니다. 왜일까요? 분위기, 감정, 그리고 어떤 잠깐 오시는 어떤 강사님의 어떤 영성, 이런 걸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때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낳느냐면 통로에 불과한데, 우리는 분위기, 감정에 따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해요. 통로에 불과한데 그 통로에 미련을 둬요. 그 통로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회 때 오신 강사님께 힘이 있어서 내가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 방언을 받았어. 불 꺼놓고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아 라는 착각. 아니, 성령님 하셨는데 그 통로에 엮여서 통로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다셨는데 제가 이해되셨어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성령님의 역사의 가치를 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좀 오늘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간증을 들으셨듯이 지속된 삶의 자리에서 역사 가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오히려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화답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몰아놓고 수련회 때 어떤 강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영혼의 갈급함에 화답하시는 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다 몰아놓고 다 같이 받아라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막 다 같이 막 이게 아니라요. 각자의 삶의 때에, 각자의 이슈에, 각자의 시기에 맞춰서, 각자의 영적인 어떤 단계에 맞춰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가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이 아니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저는 이벤트와 행사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한다고, 그것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강해 설교로 꾸준히 차곡차곡, 꼭 집회와 누군가 강사가 와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쌓여지는 그 예배의 깊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고.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는 순간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들이 뭐였냐면 꾸준함이었어요. 계속 밟아라. 승우야, 금요일 10 몇 명 안 올 수도 있다. 그래도 넌 해라. 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난 그 쌓여져 나간 것에 그 기반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결과 열매들이 일어날 줄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화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수련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희 이번에 준비하는 수련회는 리트리처럼 갈 거예요. 연합,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러니까 막 불 꺼놓고 기도 막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 지금 좋아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죠. 그거 안 하고 이거 하시면 안 돼. 저의 말은 수예배 때, 금요 때, 주일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 강진 들었잖아요. 아멘. 금요 월십 때 하나님이 만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셨잖아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곱씹을 때, 우리 현정자매는 우먼스 미니스트리 때, 우리 영환 형제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하지만 또 좋은 씨앗 모임이라고 남자 모임이 또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일십 지속적인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지금 간증하신 그 분 외에도 이런 소그룹 단위의 어떤 은혜를 통하여 간증하실 분들이 지금 많아요. 솔직히 제가 우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지금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먼스 미니스트리 끝나면 그분들을 간증을 좀 부탁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좋은 씨앗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데 막 간증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한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냥 몰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요소에서, 각자의 소그룹에서 정말 그 시기에 때에 맞춰서 정말 우죽순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게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벤트 행사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꾸준한 그 밟아가는 그 순서와 그 때와 시기에 맞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을,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들, 그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13절. 와, 네, 시간이 갔어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냥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 계획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얼떨결에 분위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 언약에 맞춰서 일하신다라는 것.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 언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약속의 성령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에게는 분명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 꼭 지키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인치심은 다 받으셨어요. 이미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뭘까? 도장, 너 내 거야. 도장 찍힘 받은 거.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면은 무한정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같이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시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 인치심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인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한 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제가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쌍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주를 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신 분은 그 안에 성령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못하셨죠? 지금 다 막 제가 빨리 넘기는 거 할까 봐. 그게 아니라 못하셨죠? 안 하시죠? 자, 또 하나,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자,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자, 저 입술 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성령님이 안 계신다, 뭐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한 것처럼 느끼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영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는 순간, 이거를 말하는 순간 뭐가 성령님이 너꺼가 아니라 내꺼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죠. 도장 찍혔습니다. 자녀의 관계로, 자녀와 아비의 관계로, 혼인 관계로, 주종 관계로. 그래서 14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얻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얻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 얻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똑같이 쓰이게 된 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소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랑 얻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얻었습니다. 얻었다라는 말이 참 어떻게 한국말 표현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얻으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주님 나를 얻으셔서 좋죠. 성령님 나를 얻으소서. 너무 좋아요. 그런 긍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기쁨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얻으셨다 합니다.
그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여러분이 주라 시인한 순간, 예수를 주라 시인한 순간 여러분은 확인이 된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를 얻으셨구나. 우리 저를 픽업하셔서 핑미요. 뭐. 너무 옛날 노래인데 이렇게 그 완전하신 분한테 픽 당했다니까요. 너무 좋죠. 이 인치심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호와 인도의 증거입니다. 내 거가 됐으니까. 그 강하신 분이 내 거가 됐는데 누가 건들려?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인도가 보호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항로, 신앙의 긴 호흡,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뭔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공허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능력 이상의 문제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더 열심히 말씀 볼까요? 아니, 했는데 안 돼. 근데 어떻게 더 열심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치심이 여기에 있나이다. 성령님 날 인치셨잖아요. 날 보호하시기로 주님 하셨잖아요. 너무 염치 없지만 손 들고 나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군요.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분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늘 묵상을 빼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렇나?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뭘 넣어야 되냐면 내가 뭘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를 먼저 넣으세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탕자 되고 싶어서 탕자 됩니까? 그렇죠?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하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우리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브업, 항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성령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보증 되신 성령님이 원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좀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이 예배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나연정 자매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꼭 7살 어린아이와 같은 영이 돼요. 순수해져요. 막 거치고 막 생각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하엘이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주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일 먹을 거 걱정하나요? 우리 하은이가 내일 뭘 해먹지? 이러나요? 그건 우리 와이프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땐요, 정말 순수해져요, 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보길 원하시고 보여주길 원하시고 지금 느끼길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생전 않던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기 바빴는데 하나님의 눈이 탁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뻐 막 기도하게 돼요.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 주님,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치셨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충만함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충만함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그 생수를 제가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가 노력했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내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